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평등케 하는 은혜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외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또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아시아 지방을 돌아서 다시 이제 파송된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오히려 유대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다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는 유대 교회나 이방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여기에서 대해서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자유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실 때 너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또 돈으로 주고 산 사람, 또 뭐 종 할 것 없이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통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율법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행했고, 또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셨던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신 그 할례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이제 이방인까지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서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껄쩍지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할례 언약, 모세 언약,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걸 지켜야지만 하지 않는가, 이것을 행해야지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 어디에? 이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반열로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지금 그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 그 안디옥 교회와 지금 이방의 교회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진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뭘 말해요?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뭡니까?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는 것이 어떻게?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이게 토론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들은 먼저 선행된 게 뭐예요?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계속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예수 거기다가 어떻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외칠 때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걸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령이 함께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가 깔려 있었어요? 할례 받고 율법 이 지키는 것이 항상 삶에 깔려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있는 줄 알았어. 그렇죠. 지금까지 누군가가 그렇게 안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할례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 율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었어.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다 누가 봤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봤어요. 이들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걸 다 봐왔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걸 봐왔어.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및 바나와 그들 사이에 이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형제들은 지금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 출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형제라고 말해요. 그들 사이에 지금 의견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나. 그 사람들 주장도 이게 옳다고 자기들이 끝까지 주장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다. 이 의견이 평평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게 헛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할례를 이미 받았어. 어렸을 때 난지 7일 만에 다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편을 듣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아니, 할례 안 받고 지금까지 그 유대교로 전향하지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봐왔어. 가는 데마다 봤어.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가 다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어디로 파송해요? 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 더해서 이 교회의 대표로, 안디옥 교회 대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단이 이 안디옥 교회 이 대표단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쪽이거든요. 안디옥 교회 이제 이쪽 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온 일을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다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왜냐하면 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하나됨이 안 돼서 참 문제가 많은데, 지금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항상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이 중요해서 이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교회도 지금 전북 노회에 속해 가지고 노회를 이제 봄 노회도 하고 4월 둘째 주에 봄 노회하고 10월 둘째 주에 가을 노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둘째 주 우리는 봄 노회 4월 둘째 주, 10월 둘째 주.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노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활절이 둘째 주에 이렇게 들어 있으면 한 주 늦춰 가지고 셋째 주에 가끔 모이게 해요. 네, 어떤 부활주일이 있으면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으면 한 주 늦췄어. 그런데 개혁교회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해서 어떤 때나 우리는 항상 부활주일이고 항상 고난주간이고 항상 뭐 성탄주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매주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취하면서도 이렇게 좀 의식적인 측면에서 하는 뭐 감리교라든가 루터교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이 절기를 굉장히 이렇게 따집니다. 교회 절기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최초로 이 교회가 이제 회의, 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총회.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은 이미 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로 구성된 이 총회가 소집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그 대표단이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 것들을 지금 보고합니다. 총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회의의 주제가 이제 5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다 그래. 바리새파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바울도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몇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오순절 이전에는 그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하늘에서 이렇게 각종 짐승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먹을 수 없다고. 율법에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르되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은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왔을 때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따라가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여 버렸어. 그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뭐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믿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중에 어떻게 성령이 거기에 임하여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받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핍박에 흩어져 가지고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 가지고 어떻게 된가 가서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이들을 지도할 수 없으니까, 목회할 수 없으니까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라고, 나는 싫습니다, 않습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서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 아니라고.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들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안수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안수했잖아요. 그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가서 찾아와서 이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선교 이렇게 아시아를 쭉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지금 안디옥에 돌아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유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을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회의, 종교 회의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지금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이 사도는 12사도를 말해요.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또 장로들이 세워져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자, 이게 맞냐 틀리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봐요. 그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라든가 모든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어떻게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7절, 8절, 9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냐면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이방인 고넬료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고넬료에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시는 그것을 보고 이들에게 할례도 안 하고 뭐 율법 지키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10년 전에 이 베드로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7절 9절
이렇게 7절, 8절, 9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들 세례 받지 않았는데, 할례 받지 않았는데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10절 하는 말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멍에 뭐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쟁기할 때 소 이 목에다 맨 거, 이게 쟁기질 할 때도 그렇고 구루마를 끌 때도 이렇게 멍에 매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멍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멍에는 뭐예요? 이 할례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조상도 매지 못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걸 행해서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멍에를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제자들에게 지게 하려느냐, 그걸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너희도 그것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그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그거를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 멍에라고 말해요. 멍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 멍에. 근데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가 이렇게 딱 쉴 때 멍에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해? 편하다. 구루마를 끌고 가다가 이렇게 구루마를 멍에를 메고 끌고 가다가 다 풀어주고 풀을 뜯게 봐요. 그러면 소가 어때요? 말 못하는 소도 기분이 좋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 멍에. 정말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많은 노력.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했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그 죄, 사망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던 그 모든 멍에를,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산자로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새로운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저들도 똑같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오늘 제목이 평등케 하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누구나, 여기서 누구나는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중국인이든 러시아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멕시코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거든 저 오세아니아 사람이거든 남자건 여자건 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건 어린아이든 어른이건 뭐 할 것 없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조건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